성도님이 빵 5,000개와 물고기 2,000마리로 5명을 먹이고 12광줄이나 남겼다라고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앞자리에 앉아있던 성도님 한 분이 픽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 정도는 나도 하겠다. 다음 주일 전도사님은 자신의 실수를 사과하면서 내용을 정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님을 보면서 이것도 하실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성도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지난주에 먹던 것이 지금까지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오병이어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배경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신이 얼마 전에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은 아닐까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은 한때 백성들로부터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계집아이의 장난 어린 제안으로 인하여 목베임을 당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혹시나 하고 세례 요한에게 가졌던 그 가냘픈 소망은 그의 죽음과 함께 사라졌고 백성들은 다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 10절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예수께 자신들이 한 일을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따로 데리고 벳세다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아채고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전도 여행을 마친 사도들, 그들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예수님께 고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정말 놀라운 일들을 그들은 눈으로 목도하고 정말 침을 튀기며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있었는지를 주님께 보고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휴식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이제 배를 타고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로 건너가셨습니다. 그들은 행복감에 젖어서 휘파람을 불며 신나게 노를 저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리가 이를 눈치채고 따라온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3절에 보게 되면 도보로 달려서 먼저 도착하여 예수님 일행을 해변가에서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생활에 치달리고 가난에 찌들고 무거운 세금에 헐벗고 각색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랜만에 조용한 휴식을 취하려고 했던 제자들, 그들은 이 무리로 인하여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날이 저물자 12제자가 예수께 나와 말했습니다. 우리가 외딴 곳에 와 있으니 사람들을 보내 주변 마을과 농가로 가서 잠잘 곳을 찾고 먹을 것을 얻게 하십시오. 해가 서산에 뉘엿뉘엿 넘어가자 이제 날이 저물기 시작한 것입니다. 빈들에 모인 사람들이 이제 허기를 느낄 그런 시간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도 피곤하고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밀려오는 수많은 무리들로 인하여 예수님은 잠시라도 중단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참다 못한 12제자들이 조용히 자기들끼리 의견을 모아서 마침내 예수님께 나와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날이 저물어가고 빈들이니 빨리 마을로 들여보내서 저들의 숙식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빈들에서 날이 저물었으니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이 많은 무리들이 방황하며 그리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여러분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인간의 모습을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빈들에 팽개쳐진 사람들,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버려진 인간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 여러분 이 영혼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을까요? 이런 영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로서 어떻게 그들을 섬겨야 마땅할까요? 첫 번째로 그들과 짐을 함께 나누어 줘야 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가진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가서 먹을 것을 사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항상 가장 앞에 나오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원어를 봐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주님은 강조하십니다. 저들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너희가 저들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너무나 당황스러운 말씀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도 지금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저들을 먹일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달라야 된다.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들의 상황에 개입할 수 없는 그런 처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저들의 짐을 나누시고 그리고 저들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함께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진정한 리더는 그 짐을 대신 져주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먹이고자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식에게 이제 네가 알아서 먹어라, 알아서 네 문제는 해결해라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는 자신은 먹지 못해도 어떻게 해서라도 자식들을 먹이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책임감, 순에 대한 책임감, 교회에 대한 책임감, 차세대들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이 시대에 대한 책임감, 그것은 의무감만으로는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이 있을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방황하는 영혼들, 주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그들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인 것입니다. 둘째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그들의 아픔에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게 되면 벳세다의 빈들에 서 계신 예수님,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동정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애간장이 끊어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인하여 애간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왜 목자 없는 양이 불쌍할까요? 양은 너무도 연약한 존재이고 너무도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워낙 근시이기 때문에 시냇물도 찾지 못하고 심지어는 푸른 초장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맹수와 싸울 수 있는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목자가 없으면 생존 자체의 위협을 받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에 그 무리들은 바로 목자 없는 양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며 방황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온갖 상처로 병들고 상한 영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진정한 목자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에 아직도 자기밖에 생각 못하는 제자들이 너무나 안타까우셨던 것입니다. 저 무리들과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의 목자, 진정한 영혼의 목자가 되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형편을 뻔히 알면서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아픔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라고 그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으로 건너가게 되면 갑자기 믿지 않는 동족들로 인하여 그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토로합니다. 겉으로 볼 때에 앞뒤가 맞질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픔이 동반됩니다. 진짜 사랑하면 그로 인하여 뜨거운 눈물이 있고 마음이 아려서 견딜 수 없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고,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는 축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맞습니다. 성령이 춤추는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꿈꾸는 교회, 이런 교회를 우리는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쁨이 넘칠수록 성도들과 교회와 이 세상을 향한 눈물이 있는 교회, 바로 이것이 깨어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여객선 참사를 보면서 가슴을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허술한 안전의식과 어른들의 무책임함 때문에 18살 꽃 같은 우리 아이들이 차가운 바닷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속수무책으로 우리는 있었습니다.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너무도 죄책감이 느껴졌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끝까지 어른들을 믿고 손실에 남아있던 우리 아이들은 끝내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서로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는 과연 서로 짐을 나누어 지고 있는가?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하여 방황하는 영혼들에 대하여 진정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기라도 한 것인가? 과연 우리는 차세대들에게 어른으로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하여 책임감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아니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며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것, 그것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이 오병이어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답을 기대하셨던 것일까요? 사실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그리고 말씀 한마디로 광풍을 잠재우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정말 무리들을 향한 사랑이 있고 정말 그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나누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말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불가능한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들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우리 16,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사람들 앞에 갖다 놓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남은 조각을 거두어 보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무리들을 50명씩 둘러앉게 하셨습니다. 남자만 5,000명, 그러나 여자들과 그리고 노인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좋게 10,000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앉는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그냥 우리처럼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전형적인 파티의 모습, 즉 식사하기 위하여 비스듬히 몰아눕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빈들에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고 50명씩 큰 원이 100개가 만들어졌습니다. 50명이 누웠다면 1인당 2m씩 잡는다 할지라도 그 원의 둘레가 100m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파이 3.14로 나누면 그 지름은 32m나 되는 큰 원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직경 32m의 원이 100개가 펼쳐집니다.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잠실 올림픽 경기장 그라운드에 3.5배가 되는 엄청난 그런 장관이 펼쳐진 것입니다. 이제 그 순간에 예수님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빵과 이 물고기가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감사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떼기 시작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은 빈들을 뛰어다니며 그 넓은 빈들을 뛰어다니며 그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1인당 200g씩만 나눠준다 할지라도 10,000명이면 무려 2톤입니다. 그것을 12명이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며 나눠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언제 기적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었고 그리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뭔가 하려고 할 때에 나의 상황과 형편을 먼저 생각합니다. 돈 문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도대체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자신의 형편을 생각하며 부정적이 되고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면서 무력하게 누워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사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을 해놓은 것일까요? 여기에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진정으로 책임감을 갖고 짐을 나누어 지려고 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드린 오병이어는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 믿음을 가르쳐 주기를 원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촉구를 하셨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삶 자체가 오병이어로 드려진 인생이었습니다. 성인 한 사람의 몸에서 나올 수 있는 피가 5리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페트병 1.5리터 3개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피가 우리 몸을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얼마 되지 않은 이 피가 어떻게 이 땅의 모든 영혼의 죄를 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제가 뉴질랜드 오늘의 교회에 부임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을 함께 보면서 겉으로 볼 때에는 참으로 화려하고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삶이 그렇게 넉넉하고 또 풍요롭지 않다라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내 삶 자체가 빡빡하니까 어떻게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형편을 잘 아실 텐데도 왜 주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동안의 차세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 가운데 다니엘과 요셉과 같이 정말 뉴질랜드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차세대들, 정말 순하고 정말 착하고 정말 신앙심이 뜨거운 우리 아이들 가운데 그런 인물들이 나오면 아마 역사를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학교를 보게 되면 섬기고 있는 교사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말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이 헌신적으로 섬기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인들보다 차세대들이 더 많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이 먼저 오병이어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다민족을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우리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들만의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이곳에 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섬기라고 한 것이라면 어떻게 다민족을 섬길 수 있을까? 그동안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바자회에서 모아진 기금의 일부로 6월 29일 날 파라카이 예수사랑교회 1일 아울리치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자체가 어른들이 30명, 또 아이들이 15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 방문하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이번 바자회에서 남은 물건들은 온누리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현재 오클랜드에서 12광주리 사역을 하고 계시는 유광종 선교사님에게 저희가 기증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물품은 피지 선교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물품 가운데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것들, 이것을 다민족을 위하여 오병이어로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교회는 얼마 전부터 금요일마다 아오테 광장에 가서 노방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순원들 4개월에 한 번씩 함께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오병이어로 드릴 때에 주님께서 친히 일하실 것을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술 취한 사람은 그 앞에 막 와가지고 함께 춤을 추면서 방해를 하고, 저희가 나눠준 전도지를 돌려주면서 그 위에 동전을 던져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맨발로 워십을 하는 우리 찬양팀들, 그들을 향하여 담배꽁초를 던지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깜깜한 밤에 방황하는 영혼들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마치 빈들과 같습니다. 뉴질랜드의 외적인 환경은 부족함이 없지만 인간의 내면은 황량한 빈들처럼 그렇게 초량하게 그지없습니다. 영혼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제는 우리들 차례입니다. 저희가 이 명령에 순종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차세대들을 먹이고 오클랜드의 영혼을 먹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바자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오병이어를 드림으로써 이 땅에 연약한 다민족 예배를 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황량한 들판이 소망의 땅으로, 슬픔의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이 뉴질랜드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오랜만에 한번 불러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태워주셔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